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자, 예수님을 좀 믿기는 하는데 잘 모르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크게 두 종류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둘째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가 어렵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기가 어렵습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하라 그랬죠. 역사적으로 이 둘 중에 하나에 치우치게 되면은 뭐라 그런가 하면은 이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것도 이단이고, 예수님을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고 믿지 않는 것도 이단이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배우고 또 믿고 있듯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잘 믿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아보게 될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 히브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고난받고 고통받고 그리고 시험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거라는 이야기는 그들이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이야기예요. 차라리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온다든지, 아니면은 힘이 센 어떤 장군의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자기들을 구원해 준다고 한다면은 그건 아마 믿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동일한 피와 살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녀들은 우리를 말합니다. 성도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지시고 오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럼 왜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 또 왜 그렇게 예수님은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후반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외에도 성경에서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이 마귀를 이 세상의 주관자, 이 세상의 임금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마귀가 쫓겨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마귀가 잘 알고 있어요. 마귀가 잘 알고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가하시게 되는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러니까 아직 마지막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그럽니까? 우리를 멸망시키지 말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 그들의 모두가 다 멸망당하게 될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사역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사역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뭔가 하면은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쫓아내는 거였습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다 귀신 들린 건 아니에요. 분명합니다. 하지만은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고통,
또 질병이 온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람들의 이 연약한 점을 잘 파고들어가지고 틈을 타서 괴롭히고 두렵게 하고 때로는 병과 함께 찾아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인생들, 병들어 고생하는 인생들, 귀신 들려 힘들어하는 그런 인생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을 중요한 사역으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또 요한일서 3장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마귀가 가진 권세를 빼앗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손에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자기가 아주 이렇게 쥐락펴락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오해는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마귀는 이런 권세가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주권자는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이 불순종하도록 마귀가 유혹했을 때에 그곳에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되는데 바로 그때에 마귀가 이 사람으로 이 죽음을 통해서 권세를 가지게 될 이 일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즉 마귀의 유혹으로 죄를 짓게 되고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의 주인인 마귀가 사람들이 이 죽음을 붙들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죽음의 세력을 붙들고 있는 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은 마귀 자체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마귀의 세력을 빼앗아 버리고 마귀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귀가 사용하고 있는 그 세력을 아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 물론 마지막 때는 그 마귀를 멸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이 죽음의 세력을 붙잡고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까?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처럼 바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죽음의 세력 안으로 우리 주님께서 직접 들어가셔서 당신의 죽음으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겁니다. 즉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귀의 그 권세를 멸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이처럼 마귀의 멸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주님의 십자가는 이렇지 마귀의 일들을 파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께서는 이제 더 이상 마귀의 권세에 짓눌리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주님께서 우리가 똑같이 이 피와 살을 가진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육신의 죽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죄가 없으신 분이 어떻게 죽음의 세력 안에 놓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일부러 그 죽음의 세력 안에 들어가려고 오셨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피와 혈을 가진 이 육신을 잇는 길이 바로 죽음의 세력 안에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신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뭡니까?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어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한평생 이 죽음에 이렇게 매여서 종로로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날 동안에 한평생 동안에 죽음의 공포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마치 짐승이 이렇게 목에 밧줄이 매여 있는 그런 짐승처럼 그렇게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이 주는 공포, 그리고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과 영원한 형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죽기를 무서워해서 죽음에 대한 그런 공포와 두려움 속에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을 무서워하니까, 두려워하니까 마귀가 바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딱 무기로 삼고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을 죽음이라는 것으로 인질 삼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이용하여서 사람들을 두렵게 해서 꼼짝 못하게 해서 자기들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또 행동의 최종적인 종점은 어디예요? 항상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말도 참 안 좋은 말버릇이 있는데 뭐 죽겠대 이렇게 하는 말 많이 하죠, 그죠? 우리가 배가 고파도 배가 고파 죽겠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너무 화가 나면 화가 나서 미치겠어 죽겠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추워 죽겠다, 뭐 더워 죽겠다. 또 이뿐만 아니라 너무 좋아도 좋아 죽겠다 그래요. 좋아도 죽겠고 추워도 죽겠고 웃겨도 죽겠고 모든 것이 끝이 다 죽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종로로 타듯이 매여 있는 그런 삶의 반증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에 매여서 한평생 종로로 탈 그런 운명에서 벗어나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이런 휘둘리는 그런 세력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뭡니까? 십자가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죠. 그리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주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바로 아버지께 나가는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죽겠네 하는 이 말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꿉시다. 죽게 있네. 조금 이렇게 늦추면은요 죽게 있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운 문제, 더운 문제도 뭐요? 죽게 있네. 배고프고 배부른 것도 죽게 있네. 예, 그리고 정말 우리 건강 아픔의 문제도 어디예요? 죽게 있네. 마지막으로 살고 죽는 문제도 죽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 친구 중에 이 호스피스 병원의 원목으로 일하고 있는 그런 목사가 있어요. 그는 지금까지 수백 명의 사람들의 죽음을 이렇게 지켜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성도들의 죽음은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그는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죽음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들어온 그런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사역하다가 40대 50대에 됐는데 암 말기 판정을 받고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가 지금까지 전했던 복음을 완전히 부인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도 삶의 한 부분인데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마지막까지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죽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마지막을 보내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너무도 안타까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 주보에 칼럼란에 그 친구의 글을 올려놨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죽음의 문제는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다라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라는 그 시간이 해결되는 것이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죽음에 매여서 한평생 종로로 타는 인생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해결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어 죽음 너머에 있는 천국의 소망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요? 죽음이라고요. 이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죽음이 두려우니까 마귀가 그것을 무기로 삼아가지고 올무로 삼았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뭔가 하면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부활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더 이상 부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동일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죽기를 무서워해가지고 한평생 그렇게 종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이렇게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비겁한 그런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한평생 이 죽음에 매여 종노릇할 우리를 완전히 해방, 자유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보십시오. 로마 황제도 죽음 앞에 두려워 떨지만은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사자를 풀어놓고 호랑이를 풀어놓은 그 앞에서 그들은 담대하게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다시피 그 모래시계에서 최민수도 나 떨고 있니? 죽음 앞에서 떨고 있는데 연약한 한 여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 담대히 서 있는 그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이 세 번째 이유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 되신 주님은 이 히브리서의 주제예요. 주제.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그런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 삭슨 사망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죽음은 죄로 인한 그런 결과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갖는 것도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죽음의 죄값이 죽음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리신 분,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비롭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었어요.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다른 구약 시대 때의 대제사장들과는 구분이 되는 그런 주님의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구약 시대 때나 예수님 시대 때도 대제사장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을 여전히 불완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흠없고 점없는 그런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은 여전히 그 제물은 불완전한 동물의 피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께서 직접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직접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죄를 대속할 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부터 완전히 구속해 주신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 이것이 바로 자비롭고 신실하신 대제사장 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시험 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똑같은 그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크고 작은 그런 시험들을 당하고 고난과 고통들이 있는데 그 주님 역시 그런 크고 작은 시험과 고통과 고난 속에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시험을 당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지만은 그분은 스스로 자진해서 이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왜요? 바로 이것은 우리가 이 주님이 이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너무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시험들을 주님께서 친히 경험하셔서 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담당하셨다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바로 그냥 천국으로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시험들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원하지 않는 갑작스러운 이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큰 질병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는 가정에 또는 사업에 큰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이럴 때 이미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것을 대처하며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성도라도 이런 일을 당하면 똑같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사실 구원받는 것은 순간입니다.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을 너무도 잘 아시는 어떤 분의 도움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아는 어떤 분의 도움이 우리는 필요한 것입니다. 월남 전쟁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그래서 그 야전 병동에는 중상을 당한 병사들이 불구자가 된 자신의 그 삶을 비관하면서 그 간호사들, 의사들의 치료받는 것을 거부하고 그 안에서 폭언과 난동을 부리는 게 일들이 일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병동에 어떤 한 분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옵니다. 이분은 그 전장에서 부상을 당해가지고 양 다리와 그리고 양팔을 모두 절단해서 마치 나무 토막처럼 그런 휠체어에 앉아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게 난동을 부리는 침상으로 가서 말합니다. 여보게 왜 그러나? 다리를 다쳤구만. 또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폭언을 하는 그 침상으로 가서 말을 합니다. 여보게 자네는 팔을 절단했군. 나를 보게. 그분이 들어온 이후로 그 병동에는 더 이상 난동이 없고 조용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받고 있는 고통, 고난 그리고 크고 작은 시험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그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받고 그리고 멸시받고 우리를 위해서 당하시는 모든 것들을 스스로 체험하신 이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고 헨리 나우인이라는 이분은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즉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그런 고통과 아픔과 시험을 다 경험하셔서 그 몸에 이 모든 상처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손과 발 그리고 머리와 옆구리에 선명하게 새겨진 십자가의 상처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과 이 당하고 있는 시험의 문제를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상처를 입으신 그 이유는 이렇게 이 땅 살면서 고통당하며 고난당하며 시험당하는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주고 진정으로 도와주고 진정으로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몸소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똑같은 피와 살을 가진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우리를 가장 진심으로 가장 깊이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떤 위기가 닥쳤습니까? 참된 위로자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내 곁에 서서 계신 그 주님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피와 살을 가지신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이라 그랬습니까? 죽음의 세력을 붙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 한평생 종노릇하는 우리를 주님의 그 십자가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속에 있는 우리를 대속하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의 고난과 고통과 시험 속에 있는 성도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치료하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마귀는 죽음으로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사망 거실을 깨트려 버리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누구나 한 번은 다 경험해야 할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그 죽음이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확실한 우리의 보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5장에 15장 55절부터 5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